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응답의 사람이고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라는데도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 힘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바로 종교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정확하게 오리지널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지금 전 기독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원죄 이전의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원죄 이전의 사건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모든 지금 사람들은 원죄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이전의 사건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들어도 그것을 인본주의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회, 국가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으면 그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을 신부로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내용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영적인 세계로 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 이전의 사건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말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혼란이 오고 전 세계는 종교라는 이 틀에 묶여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원죄 이전의 사건이 바로 일어났는데 그게 옛뱀곤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바로 먼저 온 놈이 창세 이전에 먼저 온 놈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지금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지금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이렇게 죽은 상태로 사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살으니까 사람이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앙 앞에 눈물만 흘릴 뿐이고 내 몸에 찾아온 문제들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찾아와서 어디를 공격했느냐면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에 에덴 동산을 침입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은 모든 사람에게 원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하나님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신인지를 착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사탄의 문화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진보되어져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모든 사람이 지금 타락 속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사상 네피림에 깊이 물들어져 있어요. 이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악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 이런 걸로 다 시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다 두려움에 시달려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나무에 빌고 돌에게 빌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시달려요. 이건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 속에 큰 용사라는 자들이 있어요. 적은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보다도 더 큰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큰 용사로서 지금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악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해서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불공정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공정 사회 속에서 사람이 몸부림치는 것은 뭐냐? 타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육체들이 전부 다 점점점 악하게 악마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속에서 종교는 지금 통합하면서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뉴 에이지라는 이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문화로 파고들고 영화로 음악으로 파고들어와서 정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계 리더로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 같은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서 귀신에 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종교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와서 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지금 만들어 놓고 몸부림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이분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라 했는데 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죄의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요팔사사로 묶어놨다니까요. 모든 개인, 가정, 가문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들을 진단해 주신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가문이 지금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이 3, 4대까지 이르러 자꾸 저주와 재앙과 이 시스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람들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꼭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놀고 있어요. 자꾸 마약을 하고 중독하고 게임 속에 빠져 있고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스펙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하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완벽주의로 막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 죄책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미치게 하든지 자살하게 만든다. 분노와 분열 속에 지금 갈등을 계속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미 사람 상태가 삶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다 하나같이 거짓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모든 게 부자도 지옥이고 가난한 자도 지옥이에요. 내세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늘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왜 국가가 위기가 왔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찾아왔는지를 몰라요.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인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나같이 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언어가 완악하고 무서워 사람을 죽이고 있는 언어들을 쓰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늘 언어 자체가 거짓말이 담겨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책임 전가 속에서 핑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의 상태의 원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인을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답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답을 줬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오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오라 하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자꾸 주님 주님 찾아서 이런 원인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런 원인을 가지고 예수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준 거예요. 먼저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부터 먼저 깨뜨려라.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이 원시복음을 지금 모르고 교회들은 지금 주님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귀신 들린 상태로 사람 상태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마약보다 지금 더 무섭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가 오셨다니까. 오셔서 뭐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상 7원 7마디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드디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걸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고요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바로 뭐냐,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이 원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 직접 해야 돼요. 개인이 직접 믿어야 돼요. 목사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고 개인이 능력을 가지고 개인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진짜 체험을 해요. 드디어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드디어 이 대만, 타이페이 이 국가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젠 재건할 수 있고 여러분이 리드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바로 3장 15절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이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계속 불러봐요. 그러면 그 이름을 왜 부르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개인의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사라져요. 도망가요. 이 원인을 모르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를 이해 못하고 여러분이 주여주여만 하면 어둠의 세력은 더 공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는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라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I am He,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 문제가 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그 속에는 나도 창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획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된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을 보라 이 말이에요.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 실제 그 죽이는 자가 이제는 네 속에까지 들어왔다. 너 이 문제 해결하라고 내가 왔다. 이거 여러분 개인에게 풀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 원인을 모르고 해답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더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인 알고 해답 알면 너는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여러분을 덮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흑암이 나를 덮었으면 사람인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빛이 있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이 소름 돋는 말이요. 진짜 여러분 풀리는 비밀이 이거예요. 이걸 안 하고 지금 시발 이지라는만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빛이 있어라. 어둠이 나를 덮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심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땅을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장악하고 내 영혼을 지금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받고 나 때문에도 저 사람이 고난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를 가지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내 몸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누가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르면 부르는 만큼 응답이 오고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너의 죄를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드디어 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개인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야 알라카칼라말랄랄라 이러는 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깔깔대고 막 미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구약에도 그분이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망하는 질병, 고통, 뭐 여러분들로 인하여 찾아오는 몸에 지금 찾아오는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이 가난, 뭐 실패, 질병, 두려움, 공황장애, 잠 못 이루는 밤, 뭐 매일 시달리잖아요. 이런 고난,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올 때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돼요. 아프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우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강한 자 드디어 결박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일심전심체적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강도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지금 내 몸에 내 심령을 죽이는 강도가 들어왔다니까. 이걸 내어 쫓고 이놈을 결박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기회가 왔어. 뭐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별 사람이 많이 와 있는데 다 사라져버려서 질병들이. 지금 교회들은 이 방법을 몰라서 너 또라이야. 사이코고 맛이 간 거야. 정상적이지가 않는 거야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저도 옛날에 이 비밀을 몰랐었을 때 너무 고생했다니까. 결국은 내 영혼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자살의 충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꾸 자살 같은 걸
기도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정말 정답이 되는 것을 찾아내보세요. 정답이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정답을 말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모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 십자가에서 그냥 끝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다 이루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 임마누엘이 함께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 계속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정말 답을 얻어버려야 돼. 자, 그러면 누림이 시작돼요. 정말 세상은 두려움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평안이 오거든.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누림, 진짜 누린 가운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이미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네 몸에 왔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까지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와버린다니까요. 이거 진짜 알아버리면 끝나는데 제가 여기에 증인이요. 그래서 이 누림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돼요. 누림이 오면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막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몸뚱아리가 막 믿는 거예요. 지금 몸뚱아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시작되면 그때 시작해라. 누림 속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잖아. 아멘. 정말 대만을 멋있는 목사님들이 살려야지요. 그래서 우리 대만에 이젠 우리 같은 친구들이 이제 움직일 시간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청년 중에 세 자녀가 제자로 크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2300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하느냐? 선택을 해야 돼. 선택.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 누가 빵 준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누가 직장을 잡으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야. 절대 우선순위를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과 그의 아우들이 마가다라 방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선택해서 오직을 선택해라 이 말이야. 오직을.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하지 말고 오직 누가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야. 이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이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을 받으라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야. 그 마가다라 방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최고를 주셨잖아. 최고. 응답을.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누가 막을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임했다니까. 누구에게? 믿는 나 개인에게. 아멘. 이걸 선택해야 돼. 이걸 선택해야 드디어 여러분이 최고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에 참 하나님의 역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일어나면 세계복음화가 막 터지는 거예요. 강단.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 개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신유 뭐 집회하면 좋겠어요? Jesus name 이런 거 하면 좋겠어? 그 다 공갈이야. 사기고 그 체면술 하는 것들이야. 그거 기운동 그런 사람들한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잠시 일시적인 것 그런 거 자꾸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성경을 믿으라니까 성경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만은, 내가 대만 기독교를 좀 검색해봤어. 무슨 뱀 소리를 내는 데가 또 부흥대도만, 또 뒤로 넘어지는 교회, 그리고 오순절 계통에 막 뭔 말인지 모르고 막 방언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 대만이 나중에 정신병동 돼. 나중에 강대국한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이 얻어맞았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라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작품이 딱 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외치라는 게 아니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갈릴리 연약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옷도 두 벌도 없는 사람들이, 신발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가나뱅이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대만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가, 섬나라가 어떻게 모든 강대국을 점령할 수 있는가, 이거 믿으면 돼요. 아멘. 아유 목사님 그렇게 될까요? 아니 믿으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또 증거될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니까, 강대국 속으로 들어간 거지. 하나님의 신의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깔끔하게 애굽을 장악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가능해요. 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맞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6절 나고자 모세, 살인자 모세, 입양아 모세, 나이 80살 먹은 노인, 지팡이 하나만 있는 노인. 이 사람이 뭐예요? 피남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을 내버리면 돼요. 자기가 그 80 나이에 할례를 받아버려. 그냥 깔끔하게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할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에 아예 자기 신체에다가 각인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할례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뭐라 그랬어요? 아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내면 하나님이 여기 총통도 움직여서 너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막을 거요? 우리 장로님한테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달리는 사람을 가서 만나면 뭐 할 건데? 병만 더 들지. 모든 문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중요합니다. 마귀야 가라. 우리는 선택됐다. 마귀를 밀어낼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겁날 거 없어요.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는데, 선택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빛을 발하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최고를 선택했다니. 진짜 성령 충만. 우리는 기도하면 계속 성령이 충만함이 와요. 세계 복음화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버리잖아요. 할례를 딱 받고 있는데, 아론아 광야에 지금, 모세가 광야에 지금 모래밭에 있다. 찾아가라. 그래서 아론이 평생 모세를 돕잖아요.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도 없는 사람이 자꾸 뭔가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천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천 목사님 지금 80 됐어요? 착하기만 살았잖아. 진실하게 살았고. 그럼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잡아야지. 대만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재앙이에요. 진실하면 뭐 할 건데? 인본주의 사탄의 문화인데.
착하게 살면 뭐 할 건데?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답을 가져라.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 굉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해결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중국 복음화 하라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대만에서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한 번도 본토의 중국을 안 살렸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증인이 일어나서 우리가 중국도 살리자. 이거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중국이 대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매일 뭐 떨기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대만 제자들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완전 답을 내세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나의 구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가장 제로였어요. 제로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섰어요. 저는 제 인생에 길이 없었어요. 타락밖에 없었어요. 내 몸을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었고 저는 성경을 믿어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가진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도 안 누려지던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도 안 풀리던 문제가 그 열심주의가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요셉이고 이게 모세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보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임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누가 막을 거예요? 막는 놈이 이상한 거지. 그럼 우리 임 목사님이 중국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우리 대만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두려울 게 아니라 염려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전쟁 준비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된다. 맞잖아요. 앞으로 우리 중국 제자, 우리 대만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 구약 아니에요? 지금 똑같다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누가? 다윗이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블레셋 그 강대국이 다윗의 나라를 못 건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못 건든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가지라니까. 답을. 괜히 쓸데없는 교회 같은 데 가서 우러나 쌓고.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16장 23절을 또 보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찬양만 하는데도 흑암이 떠나자고. 모든 흑암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질병의 저주들이 떠나가요.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간단해요. 성령을 나에게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대만 전 2300만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을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여기 한 사람 나왔지 두 사람 나왔어요? 여기 본문에 엘리사 한 사람 나왔다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지가 한 사람만 이 속에 있다.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나라가 못 건드렸다니까. 에돔 나라가 못 건드렸다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건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오직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성령 충만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김석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저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그가 이제 드디어 2300만을 막 깨우기 시작하는 거야. 뭐 얼굴 이쁘지 착하지 진실하지 얼마나 좋아. 한국말 하지 영어 하지 대만 하지. 혼자 해도 된다니까. 맞아요? 나는 우리 나라가 이렇게 변한 게 난 정말 기적이라고 봐요.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가졌으니까. 답을 가졌는데 뭐가 불편할 게 있어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갖고 있는데, 저주와 재앙을 막는 능력을 가졌는데, 자기 몸의 질병을 치료하고 자기 몸의 모든 고난을 없앨 수 있는 답을 가졌는데, 그분의 답만 가지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누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감이 여러분 우리 대만의 가족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만에 우리 외국인들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왜 이 대만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 70억의 인구 중에 왜 대만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오늘 내가
외국인으로서 내가 왜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원인을 알 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경 속의 영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 것도 옛날 일도 생각하지 않는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데, 오늘 이 대만에 지금 외국인으로 와 있어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겠다라는데, 바다에 길을 내겠다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창조주가 뭘 겁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진짜 답을 내세요. 그래서 오늘 사전에 가서 찾아봐요. 도대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AI 시대에서 여러분 가장 부자 되려면 뭘 찾아내야 되느냐? 농경 시대 때는 힘센 놈이 밥 먹고 사는 거고,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기계 만들고 공대 애들이 돈 버는 거고, 지금 이제 첨단 과학에 이르렀어요. 이제 AI 시대가 왔어요. 그럼 뭐 할 거냐?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린다니까? 간단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 그거 만드는 컨텐츠를 가지면 돼요. 아니 사람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영화를 봤는데 자기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AI 시대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사람이 치유가 안 돼. 영혼이.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 다 마약을 먹어야 되고 중독이 돼 있어야 돼.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그 사람은 부자 되는 거야. 세상 돈 다 갖고 있어. 다이아몬드, 금도 다 갖고 있어. 그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겠다. 아니 바다에다가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겁날 게 뭐 있어? AI가 꼼짝 못하도록 할 건데, AI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누구 찾아가라고 그래요? 김석원 목사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쳐보면요, 예수사랑교회 가라고 AI가 답을 줘요. 그 예수사랑교회는 본질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들어요?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럼 사람을 살렸으면 사람 속에 뭐가 있어? 돈 있지, 권력 있지, 땅 있지, 자동차 있지, 건물 있지, 다 있잖아. 쓸데없는 철학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컨텐츠를 찾아내요. 이제는 AI 시대라 모든 것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AI는 지정의 이걸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력이 없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사람만 창의력과 창조성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그런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라.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한 군사, 강한 면류관을 받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자,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무슨 전쟁했어요? 애굽에 가서 피 흘렸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만 가지고 믿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가졌어요. 이 흐름을 탔어요. 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옛뱀 대가리를 그리스도가 깨뜨렸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출애굽했어요. 역사가 기록해놨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강대국 여러분, 우리 대만의 옆에 있는 강대국,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이 믿으실 때 진짜 기적은 시작돼요.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니까.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갔었을 때 어떻어요? 모래뿐이 없었잖아요. 모래.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만 그냥 휘날렸어요. 모래만. 그리고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 뭐 실패는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온 도망자들이에요.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위에서 스테이크가 떨어졌어요. 위에서 여러분 만나 귀한 음료들이 떨어졌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일어났어요. 발전기 돌린 적이 없어요. 풍전기 돌린 적도 없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다 관리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내라니까. 답 내면 돼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 답 낸 이후부터는요 정말 걱정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가난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실패자입니까? 우울합니까?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정신질환이 왔습니까? 완전 오늘 나를 갱신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려요. 그냥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시간표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진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전 국민, 그 강대국,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강대국, 저 땅 알죠? 큰 강대국,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간담을 놓게 해버렸어요. 대만 사람 건들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간담을 놓게 했다니까. 한 사람 믿어가지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싹 간담이 녹아버렸잖아요. 그냥 다 항복해버렸잖아. 건들지를 못했다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신자들은 간담이 녹는다. 그게 역사 속에 기록돼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약속했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전무후무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전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게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나게 했다니까. 근데 나를, 내 안에 참소자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자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맨날 강대국한테 빌으려고 조공이나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하고 똑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1000억 줄게. 한 명도 없어. 내가 바로 누구냐?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불렀다. 내 개인부터 답을 내야 돼요. 맨날 징징거리지 말고, 찌질하지 말고, 쫀쫀하지 말고, 좀 즐기고 누리고 괜찮다 웃고 막 그래야 돼요. 신학자든 목사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믿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바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개인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라라는 그 속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왔다. 그게 전무후무한 일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만 복음화 안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마음으로 새기고 생각으로 입으로 자꾸 시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전도 이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기에 대하여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저 이제 내일이면 가니까 답을 찾아내야 돼. 무슨 답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시간을 좀 맞춰놓고 정시기도를 시작하세요.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막 이상하게 해요.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기도가 명확해요. 다른 힘이 아니라 정시기도에 다른 동기들을 자꾸 없애야 돼요. 계산하는 잔머리, 자꾸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자꾸 이걸 하세요. 그래야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답이 나와요. 3분만 해도 돼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만 탁 정시기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인의 모든 동기를 갖다 버려요. 그리고 딱 하나 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다른 힘이 오고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가 와요.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몸에 임할 때까지 기다림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했사오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면 진짜 이제 다른 힘이 오는 거예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대만은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좋은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내가 직하나 보라를 보면서 중국에도 없는 인물이 나왔구나. 대만에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파워가 있어요. 도전하는 파워. 이 섬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캐나다로 저렇게 호주로 다녀왔구나. 아버님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님 가면 아버지의 나라에는 큰 성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바로 아버님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대만 교회가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이 일을 하십시오. 바로 4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함을 받지 못했지만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거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무시기도 24시기도예요. 무시로 계속.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와야 돼. 날마다 증거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드디어 현장 응답을 찾아내는 기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깊은 기도 들어가세요. 제가 묵상집을 만들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이번에 가서 브라지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만들어내야 돼. 대만 살리는 TV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실제로 하라니까. 대만 사람들은 묵상 깊은 기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아요. 우울증은 깊은 묵상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싹 바뀌면 돼요. 그 대신 거기에다가 후원 구자번호를 넣어주세요. 오는지 안 오는지, 열방의 재물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열방의 아들, 딸들이 이곳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해보세요. 세계 살리는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탁 만들어놔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그 돈을 잘 사용하면 돼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무슨 돈을 받으러 왔어요? 돈을 헌금하러 왔지? 여러분들 살리려고.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더 대만보다 더 연약한 나라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개인 부흥이었다면 오늘은 뭐예요? 이제 교회 부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답을 가지면 돼요.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 꼭 부탁합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 안 되는 사람 있지요. 사탄의 문화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게 완전 이 원죄 속에 갇혀서 그래요. 갱신을 안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복음 듣고 갱신하면 틀림없이 증거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인의 동기, 계산 이런 거 버리세요. 오직 오늘 하나만 딱 잡으세요. 하나만 잡아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1년 후에 저하고 만나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개인, 가정, 직장, 산업, 이웃 관계 다 회복돼요. 부부간의 관계 다 회복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다 해결돼요. 체험을 하라니까. 체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나하고 똑같다. 동일하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아무리 어렵고 질병이 많아도 괜찮아요. 정말 약한 자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게 어디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자일수록 안 되는 사람일수록 많이 불러보라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그 손에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탁 담긴다니까. 개인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교회를 헌신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그 약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손에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함을 주셨어요? 약함을 불러보라고, 체험하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약할수록 겸손해지는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약할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부르라고 그러면 안 불러요. 또 다 망한 사람들이 안 부르고 있다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밤마다 가서 집에 가서 울고 그러고도 있죠. 오늘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점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선언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문제는 절대 하나님의 깊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다고 자꾸 탓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밤새 잠 못 이루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계속 부르세요. 하룻밤만 불러도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해요. 대만 모든 개개인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초의 기적을, 삶을 이제는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의 시간표를 알아싸우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제는 시작된다고 약속했사오니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개인이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제는 답으로 찾겠다고 확신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대만 복음화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